사무엘상 27장. 그러나 다윗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사울이 나를 잡을 것이다. 그러니 지금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도망가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 그러면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나를 찾는 일을 포기할 것이며 나는 사울에게서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다윗과 그의 부하 600명은 이스라엘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 갔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은 가드에서 아기스와 함께 살았습니다. 다윗은 두 아내와 같이 있었는데 다윗의 아내 이름은 이스라엘의 아히노암과 갈멜의 아비가일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은 죽은 나발의 아내였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가드로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는 다윗을 추적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아기스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좋게 여기신다면 시골 마을 중 하나를 나에게 주어 그곳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당신과 함께 왕의 성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날 아기스는 다윗에게 시글락 마을을 주었습니다. 이 때문에 시글락 마을은 그때부터 유다 왕들의 땅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땅에서 1년 4개월 동안을 살았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나가서 그술과 기르스와 아말렉 백성들을 공격하였습니다. 이 백성들은 오랫동안 술과 이집트로 가는 땅에 살았습니다. 다윗은 그들과 싸워 남자와 여자를 모두 죽였습니다. 그는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옷을 빼앗아서 아기스에게 돌아왔습니다. 아기스는 다윗에게 오늘은 어디를 공격하였느냐 하고 묻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유다 땅 남쪽을 공격하고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어떤 때는 여라무엘이나 겐 사람의 땅을 공격하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남자든지 여자든지 사람을 살려서 가드로 데리고 온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누구든지 살려서 데리고 오면 그 사람은 아기스에게 내가 실제로 한 일을 말할 것이다. 다윗은 블레셋 땅에 사는 동안 내내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아기스는 다윗을 믿었습니다. 아기스는 혼자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다윗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굉장히 미워한다. 그러니 다윗은 언제까지나 나를 섬길 것이다. 고린도전서 8장. 이제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다 지식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무엇인가 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아직은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알아주십니다. 이제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는 세상에서 우상이란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고 불리는 존재가 많이 있고 사실 많은 신이 있으며 많은 주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왔고 우리는 그분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또 주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만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 때문에 창조되었고 우리도 그분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이러한 진리를 아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 중에는 아직도 우상을 숭배하는 습관이 남아있어서 우상에 바친 음식을 먹을 때 그것이 우상에 바친 음식이라고 생각하며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양심은 약해졌고 더럽혀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되는 것은 아니며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더 이로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있는 자유를 행사할 때 그것이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지식이 있다는 여러분이 우상의 신전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을 믿음이 약한 성도가 본다면 그가 용기를 얻어 그 사람처럼 우상의 제물로 바친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믿음이 약한 성도는 여러분의 지식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성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동료 성도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에 상처를 준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먹는 음식 때문에 내 동료 성도들이 걸려 넘어지게 되면 그 사람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을 것입니다. 에스겔 6장.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오셔서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의 산들을 바라보며 심판을 예언하여라.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들, 계곡과 산골짜기에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칼로 너희를 치고 너희 속에 있는 산당들을 부수겠다. 너희의 제단을 부수고 향 피우는 제단을 무너뜨릴 것이다. 내가 우상들 앞에서 너희 백성들을 죽일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시체들을 그 우상들 앞에 늘어놓고 너희의 뼈들을 제단 둘레에 흩어놓겠다. 너희가 사는 마을들이 모두 황무지가 될 것이며 우상을 섬기던 산당은 폐허가 될 것이다. 제단은 무너지고 너희 우상은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향 피우는 제단도 파괴되고 너희가 만든 장식품들도 하나같이 없어질 것이다. 너희 백성은 죽어 너희 산중에 쓰러질 것이니 그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 가운데 얼마는 남겨두겠다. 칼을 피해 살아남는 사람은 외국 땅으로 흩어져 살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이 잡혀간 그 나라에서 나를 기억할 것이고 나를 저버리고 가늠하는 마음과 우상을 따르려는 욕정의 눈 때문에 내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가를 기억할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역겨운 짓들과 악한 짓들에 대해 스스로 구역질을 느낄 것이다. 그때 그들은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린 것이 아니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아이고 하고 소리질러라. 이스라엘 백성이 악한 죄와 구역질 나는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과 굶주림과 병으로 죽을 것이다. 멀리 있는 자는 병에 걸려 죽고 가까이 있는 자는 전쟁으로 죽고 병이나 칼을 피한 자는 굶어 죽을 것이다. 내가 이처럼 내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붓겠다. 그들의 시체가 제단 주변 우상들 사이에 높은 언덕과 산꼭대기에 묻은 푸른 나무 아래 잎이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와 그들이 향을 피워 우상에게 제사 지내던 곳에 널려 있을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손을 들어 그들을 내리칠 것이며 사막에서 디블라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사는 모든 땅을 황무지로 만들겠다. 그때 그들은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시편 44편. 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들려준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이 살던 때에 주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주의 손으로 문나라를 몰아내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주는 다른 민족들을 깨뜨려 부수시고 우리 조상들은 더욱 번창하게 하셨습니다.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그들이 가진 칼 때문이 아니었으며 승리하게 된 것도 그들의 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주의 오른손과 팔과 주의 얼굴빛 때문에 그들이 땅을 차지하고 승리를 얻었습니다. 이는 주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주님 덕분에 우리가 적들을 물리쳤으며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우리의 적군들을 짓밟았습니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활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칼이 나에게 승리를 주지 않습니다. 오직 주만이 우리의 적군들을 이기게 하시며 주만이 우리 원수들을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온종일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셀라. 그러나 지금은 주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더 이상 우리 군사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원수들에게 쫓기게 하시니 원수들이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았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히는 양처럼 내버려 두시고 여러 나라 가운데 우리를 흩어놓으셨습니다. 주는 주의 백성을 헐값에 파셨습니다. 아무런 이익도 없이 내다 파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웃 나라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깔보고 비웃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른 나라들의 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향해 고개를 젓습니다. 내가 온종일 부끄러움을 당하고 삽니다.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비웃고 업신여기며 내게 복수하려는 원수들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지만 우리는 주를 잊지 않았으며 주의 언약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음이 주께로부터 돌아서지 않았으며 주의 길에서부터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부수시고 들깨들의 사냥감이 되게 하셨으며 캄캄한 어두움으로 우리를 덮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잊었다거나 다른 신들에게 우리의 손을 들어 기도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주께서는 사람 마음속의 비밀들을 모두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죽을 지경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잡아먹을 양처럼 생각합니다. 오 주여 일어나십시오. 어찌하여 주무시고 계십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제발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왜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숨기십니까? 왜 우리의 비참함과 괴로움을 잊으십니까? 우리가 진흙 속에 처박혀졌으며 우리의 몸이 흙 속에 던져졌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를 도우십시오. 주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아멘.